샬롬. 오늘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6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가을의 문턱에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참 좋은 시절이 오고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도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가을에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재해석될 수 있다는 거, 율법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진짜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야말로 놀라움과 그리고 감탄과 경이로움과 모든 모든 느낌표를 찍는 형용사를 전부 다 동원하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파트 2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파트 2 시작할 텐데요. 그럼 파트 1 우리 잠깐 요약하고 그리고 파트 2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습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습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면 율법 그러면은 율법 하면은 과거에는 율법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되는 거, 행해야 되는 거, 이걸 잘 준행해야 하는 거, 이걸로 우리가 여태까지는 완전히 찌들어 있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율법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접근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리새인으로 가느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느냐의 이 두 갈림길에서 완전히 갈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리새인으로 가려면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 행해야 되는 거. 그렇죠? doing. 내가 행해야 되는 거, 내가 율법을 잘 준행해야 되는 거. 이쪽으로 가면은 어때요? 바리새인의 길로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어때요? 이 길이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죄를 깊이 깨닫는 쪽으로 가면은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의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으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누가 바리새인으로 가요? 바리새인,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질책을 받았잖아요. 화 있을진저.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하시고 엄청나게 질책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는데, 우리가 굳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책받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바리새인의 길로 간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리새인으로 가고 있다니까. 안타까울 따름이죠.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의 길로 가냐 이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가려면은 내 죄를 발견하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죄 발견했으면, 내가 나의 죄를 깊이 깨달았으면, 내가 진짜 죄인인 걸 알았으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지만, 경험해야지만, 그렇죠? 주여, 이 죄인 또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백하고 자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마음에 간직할 때라야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을 조금씩 행할 수 있게 된다고요. 사랑을 조금씩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주는 그 사람, 바로 뭐라고요? 율법을 완성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쪽 길로 가야 된다. 이쪽 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늘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간직한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요? 율법을 완성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요. 사랑할 수 있게 이게 아니네요.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능동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로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주실 때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사랑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수동형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파트 1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파트 2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율법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혹시라도 율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거나 또는 혹시 의문이 있거든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같이 고민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는 기쁨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주보를 클릭해 보시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또 의문스러운 것이 있으면은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같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뭐 질문하면 뭐해? 뭐 그렇게 버리지 마세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질문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을 하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것을 여러분 무시하면 절대 안 되죠.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절대 질문 그냥 없애버리거나 또는 사장시키지 마시고 언제든지 서슴지 마시고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2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두 번째 파트 2 1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 악한 것이 인간의 내면에서 구체화되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죄이다.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의 구체적 내용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즉 악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인간의 내면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요소들로 구체화되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 죄는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 이전에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범죄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범죄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윤리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죄인과 성경이 말하는 죄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보라. 자, 크게가 아니죠. 우리가 그냥 혼동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첫 번째 여기 나왔었죠. 악이 있고요. 이렇게 두 번째가 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범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악과 죄와 범죄. 자,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고,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악한 것이, 그 악이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구체적으로 실제에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렇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악이고, 그 악이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죄고요. 그리고 그 내면 속에 존재하는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범죄라고. 요 세 가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그 살인하지 않는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데, 살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데, 우리 마음에는 그것이 살인이라는 그 마음이, 남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범죄라고 했습니다. 범죄라고.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 오늘 문제가 뭐냐면은 윤리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죄인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보세요. 거든요. 참 문제, 제가 이 문제를 냈지만 너무 참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내지 않았습니까? 이건 제가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문제를 갖다가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게 진짜 내가 이걸 만들었나 할 정도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내가 만든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들게 하신 것이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지 이게 나의 창작물이나 무슨 내가 엄청나게 뛰어난 어떤 영성을 가져서 이걸 갖다가 내 스스로 한 것은 아니지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신 분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윤리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죄인은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윤리 도덕은 우리 안에 죄가 밖으로 들어와서 범죄했을 때, 그렇죠? 범죄했을 때 이걸 갖다 윤리 도덕에서는 이 부분만 뭘로 따져요? 이것만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누구를 갖다 도덕질한 그 행위, 그리고 누구를 갖다가 강도질한 행위, 누구를 갖다가 살인한 행위, 누구를 가늠한 행위, 이것만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윤리 도덕에서는 요거 한 사람만이 죄인이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처벌받죠. 근데 성경은 요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말해요? 여기까지. 이건 윤리 도덕에서 죄이지만 성경은 요거 갖고 있으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남 죽이고자 하는 마음, 저거 진짜 내가 그냥 그렇게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죄인이라고요. 그 마음이 있으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살인했다고. 형제를 향하여서 욕하는 사람,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이미 살인했다고. 그래서 여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드러난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남 싫어하고 미워하는 살인죄, 그리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간음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께서 보일 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렇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들은 죄 중에서 뭐 한다고요? 출생하고, 그리고 죄 중에서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다고. 이걸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이미 엄마 뱃속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바로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드러난 요거 범죄하지만 않으면은 이것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범죄하지만 않으면은 다 뭐예요? 의인으로 다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어디서부터 막아요? 마음부터. 우리 내면부터 막아요. 여기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면부터 막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음욕, 정말 부정적이고 못된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없잖아요. 80억 인구 가운데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고요.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죄 중에서 출생하고, 죄 중에서 잉태하고 그랬는데 이미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피하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 밖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돼요. 밖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누굴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실제로. 그죠? 누굴 가늠하지만 않으면 돼요. 실제로. 마음에는 어때요? 가득하지만 그것이 표현만 안 되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모든 걸 싹 다 그냥 막아 놓으신 거죠. 무슨? 마음부터. 그렇죠? 내면에 있는 우리 마음부터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봉쇄시켜 버린 겁니다. 근데 뚫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누군가 내 어깨만 탁 부딪혀도 어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요? 싫다는 거죠. 예? 신문 보면서 어때요? 분노합니다. 예? 왜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이미. 이게 인정이 돼야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뭔가 나는 뭐 평생 살면 누구 돈 뭐 이렇게 사기친 적도 없고 누구 돈 빼앗은 적도 없고 어린 시절에도 뭐 학교 폭력에 휘말린 적도 없고 나는 정말 여태까지 법 없이도 살아왔어. 나는 의인이야. 나처럼 착한 사람 없어. 이런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예? 이런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아무리 지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20번 어때요? 남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뭐예요? 이미 죄인이라고. 여기서 누가 벗어나겠어요? 그 누가 벗어나겠어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요,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보니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 전부 다 죄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전부 다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신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력으로는 도저히 어때요?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요.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가두어 놨어요. 그냥 완전히 죄 가운데 가두어 놨어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못되고 나쁜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안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다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다 죄인으로 다 하나님께서 꽉꽉꽉꽉 다 묶어놓은 거예요. 왜 묶어놨을까요? 도대체 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왜 묶어놨을까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